여러분, 우리는 무엇인가를 기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어떤 것은요, 기억하지 말아야 될 그런 기억들도 있죠. 그 기억들이 나로 하여금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마음, 부정적인 삶을 가지고 온다면 우리는 그 기억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없애주세요 하고 그렇게 물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상처라고 그러죠. 그런데 여러분, 어떤 경우에는요, 반드시 기억해야 될 만한 내용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과거에 어떤 사건이나 내가 습득한 어떤 내용이나 지식들, 이런 것들을 까먹지 않고 잊어버리지 않고 잘 기억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리고 특별히 학생들 같은 경우 이제 고3들 곧 시험이 있는데요, 열심히 공부한 것들 잘 기억이 나야 점수를 잘 받을 수 있겠죠. 이처럼 잘 기억해서 그 기억한 것이 내 말을 바꾸고 내 행동을 바꾸고 내 삶을 바꿀 때에 우리는 이 기억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는 슈바이츠 박사님, 아프리카의 성자라고 하는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는 슈바이츠 박사님, 그 박사님에게 기자들이 찾아와서는요, 하루는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박사님은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일을, 위대한 일을 해내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에 슈바이츠 박사님께서 이렇게 대답했다 그래요. 나에게는 두 가지 특별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 기억이 나로 하여금 이런 삶을 살도록 만들어 주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 기억은요, 13살 때, 그 어린 나이 때 친구하고 한 번은 싸웠대요. 엄청 심하게 싸웠으는요, 그 친구를 땅바닥에 내리꽂고는요, 그 친구 위에 올라타서는 이제 막 때리려고 하는데, 근데 밑에 있던 이 친구가 슈바이처 박사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슈바이처, 만약에 나도 너처럼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가정에 태어났다면 나도 너를 이렇게 땅에 내다 꽂고 너를 때려서 이길 수 있었을 거야.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슈바이츠 박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빈곤한 어려움에 처했던 그 친구, 그래서 그 말이 늘 기억에 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 때문에, 기억에 남은 그 말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 나중에 내가 커서 반드시 어렵고 힘들고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야지, 그 기억이 슈바이츠 박사로 하여금 그런 삶을 만들어 주었다고 해요.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 기억은요, 청년 때였어요. 청년 때에 공원을 지나가는데요, 한 흑인 여인이 공원 안에 있는 이 백인 그 동상을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닦으면서 일을 하고 있었답니다. 그걸 보고는요, 너무나 힘겹게 일하고 있는 흑인들, 그들이 늘 자기 머리에서 기억이 나서 나중에 내가 저 흑인들, 늘 소외되고 힘들게 살아가는 저 흑인들을 위해서 내가 정말 봉사해야지. 그래서 슈바이츠 박사로 하여금 아프리카로 가도록 만들어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에게는 내 삶을 바꾸고 내 생각을 바꾸고 내 행동을 바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기억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기억이 있습니다. 어떤 기억일까요? 오늘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을게요.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누구를 기억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님을 늘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중심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성경을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이십니다. 나에게 믿음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내 인생을 붙잡아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나에게 정말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늘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어떤 질문에도 성도들에게 유일한 대답은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우리는 너무나 자주 잊어버리고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하루하루, 한 주 한 주, 한 달 한 달을 살아올 때가 너무 많은 거죠. 여러분, 지난 주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루하루를 보내시면서 얼마나 예수님을 생각하셨습니까? 그 예수님을 생각하시면서 얼마나 그 예수님 앞에 정말로 기도하셨고,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삶을 여러분 삶 가운데 실천하며 살아오셨습니까? 너무나 많은 경우에 내 인생과 내 신앙의 중심인 이 예수님을 너무나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한 주를 얼마나 바쁘게 나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물론 여러분, 나와 우리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건 나쁘지 않아요. 그게 죄가 아니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예수님 없는 바쁜 삶, 한 주간의 분주한 삶, 여러분, 이건 결코 성도들에게 좋은 믿음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정말 건강한 성도가 누구인가, 정말 건강한 교회, 영향력 있는 교회가 누구인가, 그건 바로 예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예수님을 기억하는 성도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저희는 몇 주 동안 계속 강한 성도, 영적으로 강력한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왜 사도 바울이 정말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지, 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가 지난주 그리고 그 전주에 들었던 말씀과 너무나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에 드려볼게요. 기억하고 계시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강력한 그리스도인, 신앙이 좋은, 믿음이 좋은 강한 성도들에게는요, 사도 바울이 세 가지 중요한 모습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첫 번째 모습이 뭐죠? 예? 군사. 예. 여러분, 이 정도는 기억해 주셔야 돼요. 예. 뭐 제가 3달 전에 설교한 것도 아니고요, 지난주 설교한 거잖아요. 자, 좋은 군사의 모습, 좋은 군사의 모습. 근데 어떤 좋은 군사의 모습입니까? 예수님의 좋은 군사.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이 불러주신 예수님의 군사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군사는요,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누구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아야 될까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난주 부탁을 드렸죠.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시면 좋겠다고 그렇게 부탁을 드린 거예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모습은 뭡니까? 두 번째 모습은요, 경기하는 운동선수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경기하는 운동선수입니까? 법대로입니다. 법대로. 여러분, 여기 법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도가 언제 강력해집니까? 바로 예수님 말씀을 내 삶 속에 순종할 때인 줄 믿습니다. 성도는 말씀에서 멀어지고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하지 않을 때 한없이 약해지는 거예요. 성도의 강함은 물질에 있지 않습니다. 성도의 강함은 건강에 있지 않습니다. 성도의 강함은 말씀에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 먹어야 건강해지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야 영적으로 건강해지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수고하는 농부입니다. 농부. 여러분, 보통 농부는 자기 땅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땀을 흘리고 수고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수고하는 농부는요,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어떤 땅을 위해서 수고하는 농부일까요? 그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땅을 위해서 우리는 수고하는 농부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여러분, 이처럼 좋은 군사이든지 법대로 경기하는 운동선수이든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는 농부이든지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놓치면 우리는 이런 모습, 강력한 성도가 가지는 이 세 가지 모습을 가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강한 성도, 강력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언제 이런 강력한 성도의 모습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줄 아느냐? 예수님을 놓치지 않을 때, 늘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과 함께 할 때, 그때 우리는 예수님을 위한 군사, 예수님을 위한 경기자, 예수님을 위한 농부가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놓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늘 예수님을 기억할 수 있을까요? 도대체 기억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들은 잊어버리는 게 많으세요? 기억하는 게 많으세요? 예?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르신들이 목사님 왜 이렇게 깜빡깜빡 하는지 모르겠어요. 방금 들었던 말씀도 나가면서 잊어버려요. 그렇게 다들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요,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렇대요. 독일의 유명한 심리학자인데요, 헤르만 에빙하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헤르만 에빙하우스, 아마 여기 선생님들이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선생님들은 이 헤르만 에빙하우스를 아주 잘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 교육과 연관해서 이 헤르만 에빙하우스가 이야기하고 있는 망각곡선, 이거와 잘 연결해서 아이들을 어떻게 학습시켜야 되는지 우리 선생님들은 많이 아마 공부하고 배웠을 것 같은데요, 이분이 뭘 연구를 했냐면 사람들은 자꾸 잊어버리더라는 거죠. 자꾸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잊어버리는데 그 잊어버리는 속도가 어떻게 될까? 이 연구 결과가 에빙하우스의 망각곡선입니다. 근데 제가 찾아보니까요, 에빙하우스의 망각곡선의 결론이 뭐냐면 사람은요, 어떤 것을 습득을 하고 나면요 10분이 지나면서 잊어버린대요. 여러분들이 10분 전에 제 말씀을 지금 들었잖아요. 지금은 모른다는 거예요. 이가 잊어버리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리고 20분이 지나면서 42%를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또 말씀을 이렇게 듣는데 저 문을 나가고 밥 먹다 보면요, 오늘 목사님이 뭘 이야기했지? 42%를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1시간이 지나면요 56%를 잊어버리고요, 하루가 지나면 67%를 잊어버리고요, 한 달이 지나면 79%, 약 4분의 3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한 달만 딱 지나도요, 한 달 전에 내가 읽었던 책의 내용, 한 달 전에 들었던 설교 내용, 한 달 전에 있었던 일들을 4분의 3이나 다 잊어버린대요. 물론 사람들의 차이는 있겠죠. 그래서 헤르만 에빙하우스가 제안하는 방법이 뭐냐면, 그러면 어떻게 기억하게 할 것인가? 이걸 토대로 해서 10분 후에 사람들이 자꾸 잊어버리기 시작하니까 무엇인가 내가 습득을 하고 나면요 10분 후에 반드시 반복을 하면 하루를 기억한답니다. 10분 후에 반복을 하면 하루를 기억한대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자꾸 설교를 적으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마치고 나가서 10분 후에 다시 한 번 더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하루를 기억한대요. 그리고 하루 후에 그 다음 날에 또 반복을 하면요 일주일을 기억한대요. 그리고 일주일 후에 또 반복을 하면 한 달을 기억한대요. 한 달 후에 또 반복을 하면요 6개월을 기억한대요. 그래서 적어도 무엇을 습득하고 나면요 4번을 반복해라. 그러면 6개월을 간다. 여러분, 여기에 핵심이 뭡니까? 반복입니다. 반복. 그래서 아이들도 공부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뭔 줄 아십니까? 예습도 중요하고 복습도 중요한데요 반복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뭔 줄 아십니까? 반복이에요. 반복. 하루도 예수님을 기억하지 않는 하루가 없도록 매일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억하는 이 반복.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요 여기 기억하라고 하는 이 단어가 쉬운 성경에서는요 묵상하라라고 하는 그런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묵상이 뭡니까? 묵상.
여러분, 성경에서 이 묵상을 하가라고 하는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묵상은요, 가만히 눈 감고 있는 게 묵상이 아니에요. 하가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들짐승 있지 않습니까? 배고픈 들짐승이 자기가 먹을 거리를 찾은 거예요. 그리고 그 먹을거리를 딱 물고는요, 계속해서 그 먹을거리를 핥아 먹으면서 행복해하는 거. 딱 붙들고는요, 누가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계속 붙들고는 그 먹을거리를 핥아서 먹는 거. 이게 바로 하가, 묵상이에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예수님을 묵상한다면요, 날마다 그 예수님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 예수님을 붙들기 위해서, 그 예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늘 여러분 삶 속에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그 묵상한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을 여러분 떠올리시면서 그 예수님을 붙들고 함께 살아야 한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기억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특별히 매일매일마다 우리는 어떤 예수님을 기억해야 될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기억해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예수님을 반드시 매일매일마다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세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예수님을 기억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요,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영광스러운 구원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하루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행복한지 몰라요. 여러분, 진짜 성도의 행복이 뭡니까? 나는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구원받았다.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죄로부터 해방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이런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시면요, 자,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을 읽을게요. 시작.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복음은 예수님이신데 이 예수님이 누구시냐면 다윗의 씨로 오신 분이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의 씨가 뭡니까? 후손이죠. 후손.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다. 여러분,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다고 하는 이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메시아가 누구의 후손으로 온다는 것을 믿었습니까? 다윗의 후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것을 믿었던 유대인들은요, 오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다, 우리 예수님이 너희들이 기다리고 있는 뭐라는 겁니까? 메시아가 맞다는, 메시아가 맞다. 이 초대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가 아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아니다라고 했을 때 오늘 사도 바울은 아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맞다, 교회가 기억하고 교회가 붙잡아야 될 분이 누군 줄 아느냐? 바로 예수님이시다. 구원자 예수님. 여러분, 메시아가 뭡니까? 메시아. 여러분, 메시아는 히브리어죠. 헬라어로 메시아를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죠. 여러분, 메시아와 그리스도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메시아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아 세우는 구약의 세 가지 직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제사장이고요, 두 번째는 선지자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 왕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영원한 제사장이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선지자가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은 다윗의 씨로 오셨다, 메시아다라고 하는 이 말을 했을 때는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기다린 겁니까? 다윗.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서 다윗 왕처럼 강력한 힘을 가지고 부귀영화를 누렸던, 태평성화를 누렸던 그런 땅을 만든 왕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 왕을 통하여 많은 영광을 누렸던 그 이스라엘을 기억했던 유대인들은요, 메시아가 와서 영광스러운 이스라엘로 만들어줄 것을 기다렸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이 나라의 땅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하나 영광스럽게 만들어주시기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이 나라의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때문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우리 예수님이 지금 또 살아계셔서 여러분 마음을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게 찾아오시지 않고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요, 우리 마음은, 우리의 삶은 누가 지배하고 누가 다스리는 땅이었습니까? 바로 악한 사단입니다. 악의 영이 끊임없이 우리를 다스려서 저 세상 속에서 영원한 것에 우리가 반응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세상에 반응하는 악한 사람들로 살도록 만들어준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 말씀을 살펴보고 싶은데요, 에베소서 2장 1절, 2절, 3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2절, 3절 말씀. 예수님을 우리가 믿기 전,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기 전 나의 상태입니다. 한번 보시죠.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시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기 전에는 우리는 어떤 상태라는 겁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사람은요, 영적인 것에 반응할 수 없죠. 영적인 것에 반응할 수 없는 우리, 이 세상에 끊임없이 반응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2절, 그때에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들은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악한 영이죠.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사단이 우리를 이끌고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는 대로 끊임없이 우리가 저 세상 속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우리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3절입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누구라고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여러분, 우리는 저 악한 세상에서 정말 악한 영에 의해서 끊임없이 영적인 것에 반응하지 못하고 악한 것에 반응하며 살았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닮지 못하고 누구를 닮아갑니까? 마귀를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가 하는 말, 우리가 하는 행동, 우리가 했던 모든 행동들 세상적, 세속적, 마귀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주셨습니까? 더 이상 악한 영에 휘둘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한 거죠. 그때부터 우리는 더 이상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누구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말이 달라진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내 생각이 달라지고요, 내 행동이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다시 본문으로 가보시면 10절 말씀 한번 보시죠. 자, 10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구원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영원한 영광이랍니다. 영원한 영광. 여러분, 복음은 굿뉴스, 복의 소식이죠. 행복이죠, 행복.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무엇이 굿뉴스, 행복의 소식입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을 영광스럽게 만들어줍니까? 어떤 분들은요, 돈을 많이 벌었다, 그런 소식이 되게 행복하게 만들어준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분들은요, 우리 자녀가 좋은 대학교 갔다, 이런 소식을 들어야지만 행복하다고 이야기해요. 어떤 분들은요, 정말 내가 병이 들었는데 병원에서 치료를 잘 받아서 깨끗하게 나았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행복감을 느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여러분, 그런 것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니죠.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굿뉴스, 진짜 복음, 영광스러운 복음은 바로 우리가, 나 같은 사람이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았고 내 마음이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가 되었다고 하는 이 소식,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복된 소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뿐만 아니라 매일매일마다 이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영광스러운 구원을 받았고, 이 예수님이 지금 또 내 마음을 다스리고 계시고, 내 마음은, 내 삶은 하나님 나라가 되었다고 하는 이 귀한 삶이 매일매일마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예수님과 관련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건 바로 예수님은 지금 또 살아계셔서 우리와 동행하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냥 천국으로, 저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 역사만 믿는 게 아닙니다. 그분은 지금 또 여러분 마음 가운데 살아계시고 오늘 이 예배의 자리의 주인으로 임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을 기억한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날마다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한다는 말은요,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한다는 말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시면 다시 8절을 보시면요, 예수님이 다윗의 씨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에게게르메논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에게게르메논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에게이로라고 하는 동사의 완료형이에요. 여러분, 헬라어의 완료형은요, 부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이 완료형은 한 번 단회적인 사건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때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계속해서 살아계시고, 예수님은 지금 또 살아계시고 앞으로도 살아계신다. 일어난 사건이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효력이 있을 때, 그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완료형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 살아계셨을 뿐만 아니라, 살아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살아나신 예수님은요, 계속해서 우리 삶 가운데 지금 또 살아계시고 우리와 앞으로도 살아계시면서 우리와 날마다 동행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야 힘이 생기는 거예요. 나 혼자 살려고 하고 그냥 믿습니다라고만 하고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예수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요, 자꾸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불안한 거죠. 여러분, 오늘 11절 말씀해 보시면 진짜 중요한 말을 사도 바울이 한 가지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 다시 사신 예수님 안에서 살아났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살아났다고 말하지 않고요, 예수님 안에서 죽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살아났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도에게는요,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하나는 예수님 안에서 죽는 경험이 있어야 되고요, 하나는 예수님 안에서 다시 살아나는 경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하지 못하는 줄 아십니까? 그분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내 안에 계시고 여러분 삶을 붙들고 계시는데 왜 그 예수님을 우리가 못 느끼고 못 경험하고 못 붙들고 있는 줄 아십니까? 내가 안 죽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안 죽었기 때문에 늘 내 생각이 있고 내 경험이 있고 늘 나만 집중하고 나만 생각하니까요,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날마다 십자가 위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날마다 십자가 위에 여러분들을 죽이시고 예수님만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기를, 예수님만 바라보는 예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과 동행할 때 그 예수님이 여러분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죽이고 예수님 생각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내 선택을 내려놓고 예수님 선택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예수님을 잊어버리지 말고 예수님을 기억해서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해서 예수님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라. 이게 바로 강력한 군사의 비결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예수님의 어떤 부분을 기억해야 될까요?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예수님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해야 될 예수 그리스도. 전해야 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여러분, 예수님을 전할 때가 따로 있습니까? 없습니까? 따로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전할 수 있는 환경이 따로 있습니까? 없습니까? 따로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좀 평안하면 예수님을 잘 전할 수 있을 것 같고, 내 인생이 잘 풀리면 예수님을 잘 전할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그런 이야기로 들었어요. 목사님, 예수님을 잘 전하고 싶은데도요, 내 인생이 잘 안 풀리니까 사람들 보고 예수 믿으라 이렇게 말을 못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기준으로 보면 예수님을 절대로 전할 수 없는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스스로가 구원자라고 메시아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처럼 일이 안 풀린 분이 어디 있어요? 이 땅에 왔는데 딱 태어나고 나니까 어디예요? 말구유예요, 말구유. 좀 번듯한 여관방이라도 그렇게 태어나야 될 텐데, 아니 집이 없으면 여관방이라도 태어나야 될 텐데 여관방도 없어서 말구유에 태어났어요. 제자들하고 그렇게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그렇게 키워놨더니 이 나쁜 놈들이 예수님 십자가로 간다고 하니까 다 어떻게 했어요? 도망가 버리고. 베드로 같은 경우는요, 예수님 막 뒤통수 막 때린 거 아닙니까? 막 예수님 저주하고 욕하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국 예수님은 그들 그렇게 두들겨 맞고 십자가 위에 죽으신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 우리 보고 나를 믿으라고 하는, 믿으라. 여러분, 바울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 믿기 전에는요, 잘 나갔어요. 엄청 잘 나갔습니다. 사람들이 대단하게 인정해 주었던 사람, 가말리엘 그 문화생, 서울대 나온 거, 서울대. 그러니까 막 힘도 있고, 그리고 말 한마디 하면 사람들이 막 따라오기도 하고, 그래서 또 자기가 할 역할들도 막 주어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정말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 죽이려고 그런 힘, 권세 가지고 그렇게 올라가다가 예수님 만났어요. 여러분, 예수님 만났으면 인생 잘 풀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뒤로 어떻게 됐습니까? 복음 전하는데 두들겨만 맞는 거예요. 예전에는 두들겨 때리는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두들겨 맞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고. 밥을 잘 못 먹는 거는요, 굶는 것은 허다했어요. 죽음의 위협, 그걸 얼마나 몇 번이나 넘기고요. 추위, 그리고 감옥 안에 여러 번 갇히기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9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시작.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복음 전하니까 고난이 있다고 합니까? 없다고 합니까? 고난이 있대요. 그런데 그 고난이 오히려 나로 하여금 복음을 더 잘 전해주도록 만들어 주었다는 거예요.
내가 비록 감옥 안에 매이고 있지만, 나는 내 몸은 감옥 안에 있지만 복음, 하나님 말씀은 매인다는 겁니까? 안 매인다는 겁니까? 매이지 않고 나를 통하여 계속해서 확장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많은 환경을 복음 전하지 못할 핑계로 삼는지 몰라요. 돈이 없어서 복음을 못 전해요. 너무 일이 많아서 복음을 못 전해요. 내가 건강이 안 좋아서 복음을 못 전해요. 여러분, 내 삶을 보면요, 복음을 전하지 못할 이유밖에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성도에게는 모든 상황, 모든 환경이 예수님을 전할 환경이요, 예수님을 전할 상황인 줄 믿습니다. 오히려 힘든 분들 보십시오. 여러분, 저는 오히려 힘든 분들, 그게 꼭 경제적인 힘듦이 아니더라 할지라도 정말 너무나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더 주 앞에 나와 예배하고, 오히려 그 힘듦이 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게 하고 찬양하게 하고 성도를 만나게 하고, 오히려 그 힘든 일이 예수님을 전하게 하는 도구가 되더라고요. 나 보세요, 나 보세요. 내가 이렇게 힘든데도 우리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은혜 주시니까 그래도 사는 거예요.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 믿었으면 우리 전부 다 지금 이 어려운 문제에 어떻게 합니까? 이 어려운 문제 속에 절망하고 좌절하고 모든 것을 자포자기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여전히 믿기 때문에, 그래도 이 환경 속에서 우리가 다시 일어날 용기와 소망을 가지고 오늘 또 이 자리에 우리가 다 모인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나를 이렇게 구원하신 예수님, 나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내 인생의 길, 우리 가정의 길을 여전히 인도하고 계시는 우리 예수님, 그 살아계신 예수님을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우리가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맺으면서 두 가지 좀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요, 다음 주일에 진군식이 있습니다. 진군식.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주보에 이렇게 삽지로 행복한 사람들의 가을 축제 예비 작정서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냥 종이 한 장이 아닙니다. 이 종이 한 장에 적혀 있는 사람들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될 줄 믿습니다. 정말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물론 추석 명절 기간이지만 정말 기도하시면서 꼭 5명 이상씩 여러분 한번 작정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5명 이상 진군식을 기점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복음을 한번 전해 보십시오. 그 영광스러운 복음이 그 사람을 구원하는 복음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구원받아야 예수님과 함께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이 땅에서도 행복할 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님, 그분 때문에 우리가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처럼 우리도 영광스러운 부활, 다시 사는 복된 인생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부탁은요, 여러분, 이렇게 주일날 명절이 시작되는 이 주일에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는요, 다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사람들을 찾아가야 되는데, 명절 때는요, 사람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자녀도 찾아오고 친척들도 찾아오고 그동안 자주 못 만났던 그런 성도들도 또 만나게 되고요. 여러분, 이 명절 기간 동안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입을 열어 살아계신 예수님은, 구원자 예수님을 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할 때에 여러분 가정에 놀라운 우리 주님이 정말 여러분 자녀들 그리고 여러분 가족들을 구원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3가지 말씀드렸어요. 우리 예수님은 구원자 예수님이시다.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동행하는 예수님이시다. 우리 예수님은 내가 반드시 전해야 될,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이 예수님을 전해야 될, 정말 복음을 전해야 될 예수님이시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정말 날마다 잊지 마시고 여러분 기억 속에, 여러분 마음속에 늘 저장이 되어서 여러분 이 예수로 인하여 여러분 말이 바뀌고 여러분 생각이 바뀌고 여러분 행동이 바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